귀한 또 새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이 나와요. 요단강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장애물이에요. 우리도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이 고난의 끝자락에 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건너야 할 그 강인 거죠. 따라서 요단강은 그들의 성공의 목표였어요. 실현하기 전 마지막 단계 넘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시련입니다. 고통입니다. 최후의 이 장애물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첫 단계, 바로 그 단계인 거예요. 아멘.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 그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천국을 위해서 행진하던 중에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을까? 또 그 기적의 비밀을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기적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문제가 닥쳐있고 환난이 닥쳐있고 고난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이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3장에서 1절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요단 강가에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흥분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강 건너를 바라봅니다. 바로 저것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여기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요단. 사흘을 기다리는 것은 아마 굉장한 인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 여호수아가 제대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조급하게 하다가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이 적절한 때를 놓쳐버리고 늦게 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기회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그의 말을, 일을 시행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너무 빨리 달려갑니다. 얼마나 달려가는지 우리는 뒤처지기가 아주 쉬워요. 급하게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간다고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에 너무 처져서 생각에만 유념해 있는 이게 더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는 방법에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천히 가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아멘. 때로는 또 빠르게 갈 때는 빠르게 추진해야 되고, 정지하고 돌아온 길을 또 때로는 뒤돌아보면서 갈 길을 또 준비하는 이 시간도 가져야 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살면서 이 정지한다고
시간을 손해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달릴 때 무조건 또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능사가 또 아닌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확실하게 이정표를 확인해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아들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어떨 땐 오랜 시간을 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대개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들은 영원히 남을 일들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역사의 처음이요 나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늦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약속을 받는 2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그야말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는지 이와 같이 때를 찬 경륜이 이루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받으라는 약속을 받고 난 후에 언제 25년이라는 또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으로 상고하며 그 때를 기다리고 가는 자들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서둔다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때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인내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에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있었어요. 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스스로 성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더러워졌습니까?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정의 말을 하고 원망을 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마음속에 뱉지 못해서 또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불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결케 하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라는 건데 특별히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날 광야 생활 몸에 밴 더러운 거, 내 마음의 썸뿌리 여기까지 지내오면서 알게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던 거 모두 청산하라, 되돌아봐라. 그리고 정결하게 모두 내버려라.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 광야 40년 지내오면서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이런 죄 저런 죄, 그 굴레를 요단 강변에 너희 모두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라. 요단강을 그리고 건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 안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탐심에 젖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되겠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율 배반된다면 끊어버려야 되겠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내가 마음을 더 두고 있다면 포기해야 하고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활이 복잡하면, 생각이 많아지면 절대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강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능숙능란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조건 보지 않습니다. 능력 상관없어요. 무슨 자를 쓰냐?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 있는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해도 내 마음이 깨끗이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죠. 왜? 성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 이 성전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전에 더러운 것, 생각, 마음, 나눠진 마음, 쓴 생각, 이 세상 모든 것들, 욕심, 탐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잡다한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무능해도 부족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무능해도 그 자가 깨끗하고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은 이런 풍성한 축복과 생명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2026년이 왔습니다. 우리가 받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로 순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장 20절 20절 21절에 큰 집에 큰 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두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 그릇도 있어요. 나무 그릇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깨끗하지 못하면 금 그릇 은 그릇 소용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지능이 아니야, 재능 아니야.
뭡니까? 거룩함과 성결이에요. 이게 있어야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믿음의 행진을 명령하시는데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라 할 때 제사장들은 곧 나아갔어요. 곧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한 대로 제가 행하겠나이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그 요단강에 들어갈 준비를 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할 때 건너간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 물가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발이 잠기자 요단강 물이 끝에서 끝까지 그야말로 멈춰서고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15절에 보면 이 시기가 어떤 때냐? 볼이 거두는 시기라 물이 그냥 제일 많이 흐를 때야. 제일 많이 차고 넘칠 때. 그런데 이 우기에 접어든 때 물이 많아서 감히 건너기 어려울 그 시기 때인데 곧 건너라는 거예요. 언약궤 뭡니까? 말씀이죠. 아멘. 순종의 말씀 메고 너 나가라 이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은 바로 말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될 때 하라 하면 우리는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라 이러지 않아요. 현실에 봤을 적에는 불가능한 것이 눈앞에 펼쳐 있는데 하나님은 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내가 해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불가능한 것인데 내 눈앞에 펼쳐진 거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하라 하실 때는 여러분 불가능한 그것도 오늘 제사장이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그야말로 요단강에 발을 담근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요단강에 발을 담그시는 귀한 그런 믿음의 그야말로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본 것처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믿음의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보이는 걸 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진입니다. 믿음과 용기 그리고 인내심이 훈련되어질 때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주님만 믿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그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모든 걸 나의 나대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2016년 되기를 준양합니다.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 앞에 여전히
출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도 요단강 물이 멈추는 역사,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하나님의 때를 저와 여러분은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문제를 뛰어넘을 권능의 그 오른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새해 믿음으로 돌파하는 귀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에 이런 믿음 안에 모두 승리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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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